영적 알레르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편 13편 21, 22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왜 자신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큰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난제들과 문제들이 바로 자아가 다스리고자 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말하기를 실로 자기 자신은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 점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는 그저 적당히 자기 자신을 바라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로 나가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살핀 것입니다. 그는 그 어느 것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정직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장이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자기 점검은 아마 오늘날 가장 무시되는 국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일을 전혀 하기 싫어하는 자세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자기 자신을 대면하여 냉철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이 자기의 고통의 원천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했음을 알았습니다. 곧 자신이 자아를 내세울 때에 보편적으로 마음이 생각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매우 서글픈 양상이 벌어집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력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능력이야말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나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머리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염려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기에서 삶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얻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지 않거나 마음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인상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진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진리를 기초로 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표현은 정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이지의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고통.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상세하게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알았을 때 발견한 첫 번째 요점은 자기 자신의 고통거리와 행복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의 고통이 전적으로 악인들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고통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자신을 부추겨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흠정역에 쓰는 21절을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찼고 내 신장 속에서 찔렸나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그의 신장, 즉 콩팥이란 고대 심리학에 따르면 감정과 정서의 또 다른 좌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제로 말한 것은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21절에 사용된 이 낱말들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내 마음을 찔렀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찌르는 아픔을 예비하고 있었나이다. 그는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고통을 만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참아내야 했던 그 찌르는 아픔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사울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산출하며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모든 고통거리를 산출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표현은 이 요점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네. 그 인생을 향하여 자네가 어떠한 용기를 가지느냐에 달려있지. 물론 저는 용기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 진술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본질적인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면하는 방식, 그 인생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 그 인생에 대한 우리의 처신,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의 조건이 완전히 똑같은데도 그들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고요하며 행복해하고 침착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속에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풍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대구적인 시가 있습니다. 감옥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진흙 창을 바라보고 또 한 사람은 별들을 바라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한 사람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고통거리를 만들고 확대시키고 더 크게 만들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외적인 요인이 특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타입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두더지가 파놓은 흙 두둑에서 산을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흙 두둑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행되는 일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일 자체는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그저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으로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거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는 산과 같은 고통거리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도도록한 흙두둑을 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격동시켜서 바로 이러한 조건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한 또 다른 어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우리가 받는 자극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정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바른 상태에 있지 못하고 너무나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주 흔히 쓰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와 함께 방 안에 있다가는 반드시 천식 발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초가 있는 밭에 가까이 가면 그 건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어 열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꽃가루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 꽃가루가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밭에 가더라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가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열이 오르는 것은 꽃가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예민하고도 알레르기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을 예증해 줍니다.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민감함과 예민성을 더욱더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구부릴 수도 있고 이리저리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해지고 침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 마음을 부추겨서 아주 작은 일에도 대번에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화약이 들어있는 뇌관은 한 번만 치면 놀라운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뇌관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화약통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유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자기 난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어리석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예민해져 있었으며 아주 작은 일이 잘못되어도 큰 폭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인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도 스스로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이 괴상한 예민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류의 잘못된 왜곡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이상함이며 타락의 섬뜩한 여러 결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데서 일종의 왜곡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참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누립니다. 이 모든 교활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비참하고 불행할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왜곡된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을 만들고 있었으며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는 사실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역경을 지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주위의 일들을 바라보되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에 묘사된 그 복된 상태와 서로 반대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극도로 과민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그를 어지럽히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며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화약통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가 자기 자신 때문에 과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아를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맨 윗자리에서 내려 뒷전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에 그 제자인 바울은 과민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아는 고통을 야기하거나 깜짝 놀라게 하거나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렵다고 여겨질 때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족과 모독과 그 밖에 우리에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오해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교훈에 비추어서 대면해 봅시다. 그리고 대번에 비참하고 슬프게도 그 모든 것이 다 부풀려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흙두둑에서 큰 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렸던 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며 얼마나 가련해질 수 있는지요. 어리석음.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그 다음 요점은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점입니다. 흠정역은 22절을 내가 그렇게 어리석다니 라고 번역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바보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는 이성이 전혀 없는 짐승처럼 바보스럽고도 무모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묘사하고 분석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다시 우리는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에 주목합시다. 그는 자신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가 본능적으로 행동했음을 뜻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미 부분적으로 그 답을 암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이해력, 논리력,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짐승도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짐승이 때로 참으로 여러 번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짐승에게 참된 본질과 기능을 가진 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은 자신 밖에서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짐승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것을 예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들의 이동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 짐승에게 있어서는 지성보다 본능이 그 기이한 현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즉 동물적인 행동은 주어진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멈추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앞뒤를 연속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동물은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것은 아주 비그리스도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큰 차이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곧바로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명하고도 영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서신의 전체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신약 서신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치적으로 따져나갑니다. 이 서신들은 우리와 똑같은 난제와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서신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나타내지 말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라는 맥락 속에서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사고는 논리적이고도 분명하며 조용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영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위대한 진리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러한 행동은 짐승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숙고하는 기능이 충분하게 발전되거나 성숙되지 못하여 그렇게 행동합니다. 얼른 결론 짓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극에 대하여 짐승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생각하고 숙고하는 법과 어리석어지지 않는 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 또 다른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경건한 삶에 대해 매우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즐거움을 소원하였고 자기의 삶이 항상 햇빛 찬란한 행복의 고리로 길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은사들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취하되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잘못되는 순간에 우리는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힘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잘못되면 불만을 나타내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행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감사하기에는 얼마나 더디고 불평하는 데는 얼마나 재빠른지요.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짐승은 얼러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짐승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린이적 사고방식의 전형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입니다. 만일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빼앗으면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유치하고 어리석음이요 짐승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요. 이 사람은 복락과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분명한 고통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 해답을 구하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이유들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심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 점을 확신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말이다. 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잘못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눈부시게 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가 생각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짐승과 동물처럼 언제나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훈련의 필요성이나 필연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까지도 의심합니다. 자기가 짐승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할 때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상 어느 누구도 훈련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통제받기도 싫어합니다. 짐승은 언제나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훈련시킬 때에는 대단한 인내를 가져야 하며
냉엄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연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대해 분명하고도 피할 수 없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슴없이 아주 두드러지고 깜짝 놀랄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곧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생자라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차별하게 달콤한 것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그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며 세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여 짐승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저는 때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기에 그것보다 좋은 시금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지함.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발견한 다음 요점은 자기가 무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지하였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리석음은 무지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악인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의 전체 목적에 관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우리는 특히 신약 서신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든 신약 서신들은 이 특별한 무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며 특히 신약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부러 무지하려고 애를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조명하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증을 듣기 싫어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매무지함으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로서 행동하였습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마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순간 이런 면에서 아주 예민해지거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우리를 마지막 문제로 이끕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한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바보스러운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논의작거렸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순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점을 인식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쉽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이러저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공정하신가?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번성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자 앞에서 우리가 그저 한 마리의 파리나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존재를 제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자신을 부추겨 세우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짐이 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무가치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의 수치와 능력을 다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뾰로통해 있으며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뾰로통해 있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한정 확대시켜서 전능하고 거룩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진술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 탕자도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그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자신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선처해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핑계댈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짐승처럼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려운 자아가 모든 것을 통치하였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나머지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옳지 않고 다만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대면합시다. 그 가면을 벗깁시다. 그것을 분석하고 직접 알아봅시다. 우리가 마음 깊이 부끄럽게 생각할 때까지 그것을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은혜롭고도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권리도 없음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재빨리 치료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치료받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 알립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중 많은 사람의 고통거리는 우리가 자신을 너무 쉽게 빨리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과 성도들의 삶의 표본은 탕자처럼 저주밖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이함으로 가득 차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황급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처음에 그것을 느낀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몇 년 동안 전도와 설교를 한 다음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가 사도라도 그는 복음 전도자적인 직무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기이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을 놀라워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